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같이 참여하며 경배하는 날들이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소망의 증거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진정한 우리의 죄가 일시적인 제사로 인하여 없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날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사의 가장 근본은 죄를 속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받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그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속죄의 직무를 맡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된 것은 모세가 있던 그 시대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기 전 약 1500년 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속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감당을 해왔습니다. 이 제사장 제도가 정비가 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제사장 제도가 더 정확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좀 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누었습니다. 24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2주일을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게 되면,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면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1년에 약 3주 정도가 될 것입니다. 1년 내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반차에 따라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제사를 기다렸습니다. 제사는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을 받아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올려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그 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던 그것을 준비하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이가 되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주의 뜻으로 깨닫고 평생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평생 충성하면서 살아왔지만 가정의 어려움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보다도 고대로 내려가면 훨씬 더 집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 후손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가문에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형이 후손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후손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이 후손의 문제는 정말로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보고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는 자손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사가랴는 평생 가슴에 안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고대에는 자손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픔이 주어지면 이 아픔이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아픔을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아픔을 평생 안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가랴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정한 때의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장들이 올라가게 되면 미리 전날에 올라갑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위한 방들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불침번을 맡은 제사장이 모여온 제사장들을 다 깨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전부 일어나서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평상복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듯이 성도들이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전부 성전 앞마당인 제사장의 뜰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모였는지 다 확인을 하고 어느 한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넓은 방이에요. 제사장들이 모여주는 방 중에서 가장 큰 방, 그 방으로 전체 제사장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직무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제사 순서에 따라서 너는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순서를 맞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맡으면 좋을까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고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제비를 기다립니다. 물론 예배의 정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 제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 때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순서는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순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향을 맡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지만 단 한 번도 향 피우는 제사장 역할을 못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맡기가 어려운 순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좀 더 공평하게 이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전에 이 순서를 맡았던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순서들은 아침에 순서를 맡으면 저녁 예배 때에도, 제사 때도 그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지만 향을 맡은 제사장은 아침에 맡은 제사장 다르고 저녁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또 한 번 더 뽑습니다. 그렇게 배분을 하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 그 직무를 맡기가 어려운 것이 향을 피워 올리는 직무를 맡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그 제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당첨이 됐으면 평생을 못 해봤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향 맡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라고 바랐지만 평생을 못하다가 노년에 처음으로 향을 맡는 일에 수종을 들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을 때 4번의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아서 걸린 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제비에 뽑히고 나면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에 가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남아있는 재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귀한 일이죠. 절대로 허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단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러 갑니다.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나무 가운데서 벌레 먹지 않는지 나무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 나무를 가지고 제단으로 올라가서 불을 피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제사장들이
것입니다.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된 제사장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을 골라가지고 나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양을 정결한 장소에서 잡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깨끗이 손질을 하고 그 양 위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의 모든 예배에는 소금을 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진설병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날마다 하는 일은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비 뽑은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촛대라고 불려지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나져 있는 그 등대에 심지도 갈고 올리브 기름도 붓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비를 뽑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제비를 뽑을 때는 향을 피우는 제사장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만 뽑습니다. 딱 한 사람. 거기에 사가랴가 뽑힌 것이죠. 이 제사장은 뽑히고 나면 자기를 도와줄 보조 제사장 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럼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금 삽을 들고 금으로 만든 삽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다른 보조 제사장은 향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금삽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란히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깨끗이 청소가 되어져 있는 향단에다가 금삽에 담겨져 있는 숯불을 붓습니다. 그리고 향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옆에다가 내려다 놓고 보조자 2사람은 다 나갑니다. 그럼 성소 안에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제사장 혼자만 남아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바깥에서는 성도들이 전부 기다리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향을 한 주먹 쥐어서 향단에다가 숯불에다 놓게 되면 향이 타면서 온 성소에 연기가 가득하고 이 연기가 성소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향연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사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으니까요. 향을 다 피워서 올리고 나면 그 제사장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미 나와 있던 보조자 2명, 그리고 성소를 청소하러 들어갔던 제사장 2명, 5명의 제사장이 성소 앞에 있는 계단 위에 섭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전부 제사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 서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침 저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거기에 모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순서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4번째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럼 뽑힌 제사장들은 제단으로 가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소제를 올려드리고 관제를 올려드리면서 아침 제사를 드립니다. 사가랴는 2명의 보조 제사장들이 나가고 난 뒤에 성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들어서 피우는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거룩한 직무죠. 평생 바라고 바랐던 그 직무, 일생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룩한 직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러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예배에는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처럼 말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 거룩한 직무를 예비하게 될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던 제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온전히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까요. 그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준비하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들어 쓰신 사람이 사가랴고 엘리사벳이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이름 있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가랴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문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보시고 사가랴를 아시고 사가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과정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 위대한 사람을 뽑아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그 가정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감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그날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가운데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 대신에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렸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왜 제사장이 나오지 않은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향을 피우는 것은 금방이면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는가? 전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사가랴가 축복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백성들이 틀림없습니다. 이 경건한 백성들은 틀림없이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무언가를 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직무가 마치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림절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것이 사가랴의 대림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림절을 사가랴의 대림절과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서 대림절을 보내라고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